되시네. 마귀 원수 강하나 주님 곁에 계시니 누가 대적하랴 우리 대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쫓기는 원수들. 우리 대장 되신 주 끝까지 지키리라. 모든 정복자보다 더 강한 우리들 주 그리스도 우리 안에 크신 능력 되시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주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또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소망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 바로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가 처했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깨우고 또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언을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두려움의 문제다. 오늘 목회 일선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생겼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장 우리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 또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또한 누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려움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1장 7절 외에도 제가 몇 가지를 더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두려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장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수동적인 생각, 수동적인 마인드입니다. 수동적인 마인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마귀가 항상 이 두려움의 영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동적인 마인드 또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것. 자, 수동적이고 부정적일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생각의 주체가 누구죠? 나 자신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가 주무르고 마귀가 내게 생각을 주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막 들어오는 생각들은 그것은 그 생각을 검증해야 합니다. 항상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내 욕심에서 나서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을 걸러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필터링을 하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나에게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브가 타락하게 된 것도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브에게 속삭이는 말을 통해서 그녀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이브에게 한마디 잘못된 의심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의심스러운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브는 그 생각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마귀가 이브가 단순한 마음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면 모든 걸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걸 놓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걸 그냥 다 방치시키고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 쉬고 싶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은 격전지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 다음에 마귀의 격전지란 말입니다. 누가 내 이 마음의 이 요새를 점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의 향방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수동적인 상태로 있게 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마귀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야비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공세를 펼친다는 거예요. 내가 수동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면 마귀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놀아나요. 마귀가 준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이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들, 의심되는 것들, 불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로 왔는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수동적인 마음 상태로 내두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근신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생각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끈을 놔버리고, 그렇죠? 내 마음의 끈을 놔버리고 마귀가 와서 나를 유린하든 나를 어떻게 끌고 가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생각을 내가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디오의 신호, 그 FM, 우리가 틀지만 FM을 틀 때 어떻게 해요? FM의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어떤 부분을 내가 맞춰야만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방송에 내 자신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다이얼을 내가 돌려야죠. 다이얼을 내가 돌리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또 나에게 공격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허리멍텅한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차 하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미끄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위험한 산길이나 절벽을 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정신을 놓고 아차 하는 순간에는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하고 있고 또한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다루겠지만 건전한 생각의 영을, 그렇죠? 건전한 생각의 영을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그런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되어진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책을 만들어낸 노만 빈센트 필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과 인간의 생각을 개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꾸고 뭔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디에나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를 낙심하거나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영의 문제예요. 태도가 바로 영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아야 되고 또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속임수에 능합니까? 마귀도 속임수에 능하고 이 세상도 굉장한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죠. 그리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깨어있고 또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몰두해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 자리에서 멈춰서든지 아니면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사실로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모든 자료들을 보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망의 그림자를, 그 죽음의 그림자를, 왜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에 놀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막 뒤로 막 물러나고 도망가려 합니다.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는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그림자예요. 그 사망의 그림자처럼 두려움도 바로 그와 같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어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내가 몇 가지 더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또는 be not afraid 이라는 말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103번이나 나옵니다. 10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이,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킹잭 성경에서는 또한 500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의 대부분의 경우들은 무엇을 가르치냐? 이제 두려워 말라라는 데 덧붙여서 많은 경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왕이 있고 어떤 작은 영역을 분봉받은 분봉 영주가 있어요. 근데 왕이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자, 왕이 나를 두렵게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저기 있는 일개 영주가 또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또 두렵게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어요? 그렇죠. 더 큰 왕, 아이들도 알잖아요. 왕에게다 맞춰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에 대해서 말하고 7절에 지금 두려움의 영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그렇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장 1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하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 하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보지 못하고 다시 너희들 떠나서 천국에 가지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떠나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그리고 또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라는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5절부터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위로, 이건 뭡니까? 앞에서 위로자 16절에 나오죠. 위로자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절만 이야기합니까? 또 14장만 이야기합니까? 14장 또 25절부터도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이 근심과 두려움을 하지 말라고 14장 1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라는 선물과 함께 또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이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은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위로와 함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님을 갖게 될 때 이 불안함에, 그렇죠?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의 반대가 뭐죠? 평안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이잖아요. 그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평안을 남겨주시겠다. 자,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렇죠? 또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로 떠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성령님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보증은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렇죠? 이 보증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됐어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자,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봤듯이 두려움은 영의 문제입니다. 먼저 마음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을 누가 사용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두 번째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거나 당면했을 때 모든 사람은 본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다른 기회이다. 기회다라고 그랬어요. 위기의 두려움에 맞서고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되면 그것은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는데 역대기를 읽었죠. 역대기와 함께 열왕기를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채팅방에다 올리면서 열왕기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뒷부분에는 설명이 있지만 앞부분은 설명도 있지만, 그렇죠? 배경과 개요 이런 것 설명, 뒤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묵상과 적용이 나와요. 그 부분은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요즘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에 이르러서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왕들도 보았죠. 르호보암과 아비암, 그렇죠? 또는 아비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이 아사가
아사에게서 본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권능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시면 아사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주님을 신뢰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신뢰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의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에게서 찾아보면 그 성공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 좋은 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신뢰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는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바로 뒤에 56편 4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하고 또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6편 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신뢰, 계속해서 지금 이 시편 56편에서는 신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때 이유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권능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으로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 권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호받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역 성경은 여기서 아까 그리스도를 그렇죠?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구원받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능입니까? 우리는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은 부여받게 되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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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권능을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 휘두르는 권세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권능을 부여받고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렇죠? 정인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또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그 뒤에 16장 25절에서는 또 나를 강한 신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또한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권능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석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판사들이 있을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같이 판사들이 여러 명이,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내가 잊어버려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여러 판사들이 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재판관이시지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권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권능의, 그렇죠?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저기 있는 경찰관들이나 여기 검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온 것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부여된 것이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남용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막강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 중에 하나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권능을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렇죠? 자, 나에게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그렇죠? 무기를 굉장히 훌륭한 어떤 칼도 자르면
다 칼들이 다 부서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검을 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검을 꺼내서 휘두르기만 하면 모든 게 잘려나가는데 그 권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새 생명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권능이 아까 얘기했죠. 부활의 권능과 관련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고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심지어는 인간의 마지막 원수라고 불려지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28절, 또 누가복음 12장 5절, 이 두 구절이 다 똑같은 말씀인데, 자, 약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니까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지쳐 이야기하고 있죠.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할 분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또 뒤에 제일 마지막에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어떤 권능까지 있어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지고 심지어는 다시 사는 부활의 권능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며 또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다. 또 두 번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정복자보다 더 강한 우리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남 입으며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 투구 쓰고 성령의 검취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쫓기는 원수들 우리 내장 되신 주 끝까지